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생각하라는 이런 단어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우리 선조들이 걸어왔던 길, 믿음의 주상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지은 찬양시인데요, 좀 슬픈 노래의 시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범죄하게 될 것에 대해서 깨우치도록 하기 위하여 준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두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은 오늘 이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 속에 머물 것이 아니라 돌아올 것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그런 슬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19절 조금 앞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그러니까 이미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지 그것을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도 있지만 현재 우리에게 적용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만이 이 성경을 읽고 여기서 끝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지금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고 이어지는 말씀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근데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친 것 같습니까? 적당히, 좀 나태하게, 게으르게, 어떻게 보면 전혀 이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32장은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에게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의 길만 걸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을 때는 은혜와 축복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고 연단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아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굉장히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가 내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은혜의 담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 32장 2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비처럼 내린다, 이슬처럼 내린다, 담비 같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을 그렇게 풍족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기름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처럼, 이슬처럼 담비와 같이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예배 시간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교훈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우리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보호자요. 가장 의지할 분이에요. 성경에는 의지할 분을
반석이라 그랬어요. 반석. 이제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반석이시니 그랬어요.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며 바르시도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반석이 되신다. 너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랬어요.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해봅시다. 이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자로, 절대자로, 우리를 도우신 자로 믿지 못하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영광을 가린 일로 보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 역대의 연대를 다 살펴보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느꼈을 때 그들을 돌아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바로 알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32장 7절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32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우리의 앞선 선대가 그 앞전 선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인도자시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성경은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 속에 많은 보호가 있지만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눈동자같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이 9절과 10절에 말씀하는,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을 한번 보면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분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많은 게 있는데 이걸 딱 이건 내 거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건 내 분깃이다, 내 목이다, 이건 내가 지켜야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내가 기쁨을 얻을 것이며 이걸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눈동자는 최우선으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아낀다. 우리 삶의 구조를 잘 보면요, 하나님 만들어진 눈을 잘 보시면요, 눈에는 보호막이 몇 개가 있습니다. 눈꺼풀도 있고 눈썹도 있고요, 물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보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최우선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냥 세상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훈련되고 있어요. 연단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준다면 자녀들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해보시죠.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먹여주고 씻겨주고 어디도 다 데려다주고 다 해보십시오.
자녀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데 동물들도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키는데 독수리의 경우가 그렇답니다. 독수리가 정말 높은 데다가 웅지를 트고 거기서 새끼를 키우다가 새끼가 날개가 나풀나풀거리면은 얘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상태가 돼서 날을 만화 한다면은 자꾸 불안하게 해서 둥지로부터 밀어 떨어뜨린답니다. 그러면 떨어뜨릴 때 새끼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고 나 죽었구나. 그러면서 날개를 막 날개짓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어미새가 날아와서 날개로 그걸 받아서 다시 둥지로 올리는 뱀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보면은 그 날지도 못했던 새끼가 날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둥지에 안주하고 있으면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느낄 때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오늘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32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자,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계획과 크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분깃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과 형통과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이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애착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새끼. 왜? 이거 내 분깃이에요. 얘를 통해서 내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얘를 잘 키워야 내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를 너희는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후 예배예요. 이 말씀만 하나 가지고 가도 우리가 오늘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분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이 분깃 속에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막으시는 거예요. 채찍을 내시려도.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고 택함 받은 백성은 여러분 모든 거 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맡겨라. 너희 길을 맡겨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넌 소중해. 넌 존귀해. 넌 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모든 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슬픔 속에서 생을 스스로가 끊으려고 하는 악한 자리에도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이 믿음 안에 서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서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다면은 나밖에 없다. 나는 도우는 사람이 없다. 나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 기도해도 신앙생활해도 축복이 없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쓰면은 고린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분깃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이라는 거는 사람이 놓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일해 보십시오. 자기 목을 받으려고, 내 분깃을 얻으려고 거기에 아주 이런 말 하죠. 피 튀기게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싸워서 내 목을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 왜?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내 분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요, 너는 내 기쁨의 대상이다. 여러분, 정말 자기가 내 거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대상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오늘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입니다.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사랑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입니다. 왜? 내 것이라.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믿음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당신은 내가 당신을 통해 기쁨을 얻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스바냐 3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여기 말씀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잘 되면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것도 내 사람이, 그렇죠?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널 늘마다 잠잠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이 부르고 내가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요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찬송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분깃이라고 했어요. 내 것이라고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겠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보면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은혜에 여러분 환한 빛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저도 요즘에 거울을 보면 제 자신의 불만을 가져요. 되게 인상이 나쁜 것 같아요. 웃지도 않고 미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딱 볼 때 어떻게 굉장히 미소 띄고 환한 얼굴로 보여집니까? 여러분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인상이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이상할 때요. 가만히 가다가 인사할 때는 씩 웃어요. 이상하죠? 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사랑합니다 한번 하면서 인사해 보시죠. 웃게 돼 있어요. 인사하면은. 근데 인사 안 하면요 괜히 심각하게 갑니다. 인상 팍 쓰고 갑니다. 모든 세상 걱정 팍 지고 막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면 빛으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그랬어요. 너희의 그 빛,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받은 그 빛, 스스로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나에게 임한 그 빛이 나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지면은 우리의 행실은 선하고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목이니 나의 분깃이니 너는 내 것이니 나가서 빛이 되라,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 분깃이니까. 언제까지 지켜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강한 사랑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오늘 이 마지막 절인데요. 여러분이 이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천천히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강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분기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녀 교육에도 아이고 내 자식만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분기시다.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왜? 하나님 늘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교훈을 모세는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서 아이들과 자녀들과 움직여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자녀가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 게임하는데 몰두를 잘 하더라고요. 애들이 없어졌어요. 어디 가서 앉아보니까 게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요즘의 세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무언가를 생각하는데 게임과 노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취미생활이나 돈 버는 일이나 어떤 일에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 우리 신앙이 자라는 어린아이를 버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죠. 처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깨닫는 것이 어린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사람이 되려면 뭐가 커야 됩니까? 해봅시다. 생각이 커야 된다. 생각이 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교훈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지금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오늘 즐겁게 이 게임을 잘해볼까, 어떻게 이것을 좀 잘해볼까, 거기에 지금 몰두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을 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 시간에는 우리 301장 찬송하시고요, 잠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일에 너무 몰두하고 이런 일에 제 생각을 너무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런 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전도의 열매를 맺는 자, 정말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301장 찬송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받아 살았네. 놀던 듯이 벗으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내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힘 주께 맡고 오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숨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사랑과 아버지 또한 은혜로 이제껏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살았던 것, 아버지 세상에 일에 빠졌던 것, 주님 영광 가리며 살았던 것들이 너무도 많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악한 일에, 악한 생각에, 불의한 생각에 빠졌던 것들, 아버지 너무도 세상 일에 빠졌던 것을, 아버지 헛된 일에 빠졌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끄러운 일에 빠졌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한 일에 빠졌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일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온전히 서서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전도를 맺으며 공의를 맺으며 아버지 우리의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군이 교수가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품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봤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십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생각하는 신앙, 주님 의지하는 신앙, 주님 바라보는 신앙이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역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구해주시고 불쌍히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믿음 가운데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시고 이제는 빛으로서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서 편지로서 사실로 살며 영광을 이며 주님의 나라에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함께하시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기시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아버지, 이제는 징계받는 길에 책망받는 길에 쓰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며 순종하며 겸손히 주의 뜻을 따르는 주의 선한 아버지 일들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바른 길을 구하며 아버지 성령의 열매와 의의 열매와 빛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와 공의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라와 민족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모든 걸 맡깁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믿음 안에 살며 주의 기쁨이 되며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와 일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